오늘부터 한 3번 정도 제가 이제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이제 3번 정도 성경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2026년에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하시는 것들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개인에게,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새 일을 하실 수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일이 일어나요. 새 일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개인과 가정 가운데 보고 누리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예를 들어서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커피를 싫어하고, 예를 들어서 녹차를 좋아하는데 신입사원이 이제 새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입사원이 왔는데 신입사원은 커피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상사한테 아침에 차를 대접할 때 줄곧 커피만 이렇게 계속 대접하면 그 상사는 싫죠. 뭐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마시면 속이 안 좋고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커피를 먹으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 그 상사인데 신입사원이 계속 커피만 대접하면 그건 안 맞잖아요. 그 사람의 기호와 좋아하는 것들을 파악하고 이렇게 상대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렇게 기호가 있어요. 속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어떤 됨됨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어떤 부분, 하나님도 속성이 있으시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는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는 뭐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본인께서 스스로 뭐가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었을 때 그 되어진 것을 보고 좋아하신 그거가 사람하고 상관없이 혼자서 이렇게 말씀으로 뭐가 있으라고 했는데 되어진 것을 보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 상황이 사람과 관련해서 연결 지어 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내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면서 어떠한 사람을 좋아하실까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내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삶 가운데서 적용해서 이루어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또 어떤 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3장에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그냥 베푸시는 게 아니세요. 원리가 있어요. 영적인 원리. 그래서 그 원리를 잘 알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을 다 받아서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원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은혜 받는 원리들과 기도가 단계가 있어요. 기도의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유형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원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사야 30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원하시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기 말씀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려고 하시는 성품이 기본적으로 있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은혜에서 제외시킨 사람이 아닐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기본적으로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다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그 다음에 보면 근데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은혜에는 은혜를 받는 원리가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니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베풀 자에게 의를. 은혜를 베풀 자에게 베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에게는 은혜가 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가?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려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실패하여도 능히하지 못함으로 못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리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말씀에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와 어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특징이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기는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도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보물창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보물창고가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각종 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거는 기도예요. 기도로 갖다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보물창고에 있는 각종 필요한 많은 것들을 내가 갖다 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얼마만큼 갖다 쓰셨습니까? 지금까지? 갖다 쓰셔야 돼요. 일단 야고보서 4장 2절에 우리가 갖다 쓰지 못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또 왜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나? 이사야 5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전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잊지 않으시리라. 어떤 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동시에 기도를 하시는 그분 안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들으신대요. 이 말씀에 보면. 죄가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전에 항상 먼저 해야 되는 게 내가 나를 살펴봐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혹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만한 죄가 있나?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혹시 그분 안에 죄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이제 보통은 말씀을 앞에서 내가 이렇게 빨리 읽는 거 말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묵상으로 말씀을 쭉 날마다 이렇게 한 10절 정도씩 조금씩 조금씩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완벽하게 말씀 가운데 내 죄를 다 보여주세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분이에요. 내가 말씀 앞에 말씀을 읽는데 나의 부족한 부분, 내가 고쳐야 될 부분, 하나님 앞에서의 죄된 나의 모습이 한 번도 말씀을 통해서 알아지지 않았다. 그분은 아직 신앙의 갓난아이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 죄, 누가 지적하지 못해요. 교회에서도 좀 그런 부분 어려워요. 지적했다가는 교회를 떠나거든요, 보통. 교회를 그냥 옮겨버려요. 목회자들도 이렇게 지적할 수 있죠. 그러면 옮겨버리더라고요. 고쳐야 될 부분을 지적하면.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 말씀 앞에 직접 내가 고쳐야 될 부분. 혹시 죄가 있다라면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마음에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어떤 집에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또 있고 도자기로 된 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 흙으로 빚은 토기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그릇들 중에 금그릇은 하여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깨끗한 그릇을 쓴 거예요. 깨끗한 그릇. 죄가 처리가 된 사람. 그 다음에 그 속에 악한 영이 처리가 된 사람. 상처가 치유된 사람. 이런 분들, 속이 깨끗하게 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있는 상태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한 죄에 있는 상태에 우리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죠. 그래서 은혜를 받는 두 번째 원리,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시편 66편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죄악을 범한다라면 예. 그리고 이 말씀도 이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죠. 죄가 있는 상태에서 간구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안 들어요, 그냥. 이 어떤 사람에게 죄가 있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기도하면 아예 안 들으세요, 하나님은. 듣고 나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안 들으세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 회개부터 하라는 소리가 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나를 살피고 죄가 있는지 먼저 나를 살펴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지적받는 것은 기분 나쁘잖아요. 교회까지 떠날 정도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내가 내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죄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세 번째 원리. 무엇이 있을까요? 세 번째 원리가? 세 번째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겠습니까? 답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나와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읽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신청하고 다 서로 독서로 우리를 돕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나와 있어요? 겸손한 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겸손한 자들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들어주세요. 겸손한 자. 겸손한 자는 어떠한 사람을 겸손한 자라고 할까요?
기본적으로 나는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겸손한 자. 그러면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이미 예를 들어서 신앙적으로 보면 나는 이미 신앙적으로 더 이렇게 공급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제 가르쳐야 되고 나는 앞에 나서서 이렇게 그 그룹을 인도해야 되고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항상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세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우리 가정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보살펴 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은 망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빠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겸손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 없어도 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실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다스려 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희망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겸손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요. 저랑 친했던 우리 교수님 한 분이 이제 제가 은사사역도 하고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 묵상을 한 지가 벌써 그때가 거의 이제 20년쯤 돼 갔던 때였어요. 신대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들을 많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방언 못하는 사람들이 방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방언 통역 못하는 사람들이 방언 통역을 할 수 있고 예언 못하는 사람들이 예언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성경으로 알고 있었어요. 원리들. 그래서 그 교수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많이 궁금해하고 그러셔가지고 본인께서 학부 수업할 때 강의를 하라고 이제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학부생들 3학년 신대원, 아니, 저는 이제 신대원이고 학부, 대학교, 신학과 3학년 이제 수업 시간에, 교수님 수업 시간에 보통 수업이 3시간씩 해요. 교수님들이 3시간씩. 그래서 3시간씩 2번을 저한테 그 교수님 수업 시간에 맡기셔가지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으로 갖고서 이제 영적 원리들,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이 그 은사를 어떻게 부어주시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름 부심에 대해서 이제 좀,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 그 시간에 신대원 수업 시간이에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신대원 수업이 있는데 그 교수님 부탁으로 학부 강의를 2번 가야 되는 거죠. 3시간짜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대원 교수님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누구누구 교수님이 학부 강의 부탁해서 제가 좀 수업을 2번 빠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공교로 처리돼서 결석으로 앉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갔다가 이제 그런 내용을 모르는 이제 우리 동기들, 신대원 동기들이 갑자기 한 번도 결석 안 하던 전도사가 안 보이니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수업 끝나고 왔는데 어디 갔다 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속으로 여러분들 이거를 주의해야 돼요. 우쭐한 마음으로 교수님이 학부 강의를 시켜가지고 강의하고 왔다고. 그래서 무엇 강의했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내가 성경에서 깨달은 어떤 영적 원리들을 강의하고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 안에. 근데 하나님 보셨어. 그거를 우쭐해 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이야기 학부생들한테 제가 강의할 때 또 실수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 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말하는 거 다 들으세요. 체크하고 계시.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학부생들한테 강의할 때, 제가 이제, 나름대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방언할 때, 그 방언을 처음 통역을 해보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나오나, 성경에 다 나와요. 성경에. 사도행전에 2장하고 9장하고 그 두 군데에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원리들, 하나님을 방언하는 사람들의 방언을 처음 통역하면 주로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본인한테 행하신 큰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높이고 그런 내용을 방언으로 막 하거든요, 사람들이. 내 성경에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나는 내가 발견해서 이제 그 학부생 전도사님들한테 방언 못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몇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제가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제가 그 사도행전 2장하고 사도행전 9장 말씀 10장 46절이죠. 10장 46절. 사도행전 10장 46절. 네,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0. 네, 읽겠습니다. 세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로 다 건너고 하나님의 바람을 네, 이 두 군데 말씀 보면 방언이 시작된 사람들의 방언을 통역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는 것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첫 방언이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학부생들한테 강의할 때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나라에서 나만 합니다. 그 말을 했었죠. 근데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뒤로 제가 하나님이 저를 끌어내리시는데 저는 지하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지하실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때 무슨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신대원을 그만둬야 되나 그 상태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거 다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말하는 거, 배우자한테 말하는 거,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 혼자 속삭이는 거. 느부갓네살은 혼자 속삭이다가 교만한 말을 했잖아요. 이 큰 성읍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건설을 하였다. 스스로 자화자찬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치시는데 7년 동안 정신분열 상태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들에서 잠을 자고 이슬 맞고 자고 풀 뜯어먹고 큰 대제국의 왕인 사람이 말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말 진짜 잘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3장 볼까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이 실수가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 이 온몸에 불렸으리라. 네, 그래서 하나님은 말을 들으세요. 우리가 말하는 말을 다 들으세요. 세세하게. 그리고 혼자 말하는 소리도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나 자신을 높이는 말은 꿈에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냥 끌어내려요. 완전히 바닥까지 끌어내려요. 그래서 그때가 제가 힘들었죠. 신대원을 그만둬야 되나. 그리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들어갔던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경험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이게 시간도 안 걸려요. 교만한 말을 하면 기다려주지도 않아요. 바로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 바로 하나님 끌어내려 버리세요. 그래서 교만한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교만한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듣지도 않으시기도 하지만 끌어내려 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만한 어떤 행동이나 말은 여러분에게서 분리시키셔야 돼요. 재앙을 맞는 지름길이에요. 지하실로 내려가는 지름길이 교만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원리, 세 번째가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 맹인들이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맹인은 어디에 사는 맹인이에요? 여리고에 사는 맹인. 성경에 보면 또 가버나움에 사는 맹인, 벳세다에 사는 맹인, 예루살렘에서 사는 맹인들이 예수님한테 치유받은 사건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네 경우의 맹인들을 통해서 기도가 종류가 다 달라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또 이종수 목사님이 또 강의한 것도 제가 더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여리고에 사는 맹인인데 여러분들 지금은 좀 그래도 사회가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돼서 맹인들이 이게 살아가는 방법이 좀 다양하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맹인들이 주로 어떤 직업을 많이 갖습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안마사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좀 그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맹인들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좀 제한적이었어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맹인은 뭐 하고 있습니까? 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죠. 이제 그 방법밖에 없었나 봐요. 이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급한 상황인 거죠. 어떤 희망이 없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맹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상황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맹인과 좀 일치를 해요. 근데 오늘 이렇게 구걸하다가 있는데 갑자기 시끌시끌한 소리가 나니까 맹인이 말을 하니까 그 군중한테 물어봐요. 무슨 일이 있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맹인도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이 기적과 이사를 일으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뭐 물을 떠다 줬는데 물이 포도주가 됐다. 죽은 자도 살린다. 그런 소문을 들은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앞에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 봅시다. 38절 읽겠습니다.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네. 기도는 세 가지 기도가 있어요. 이제 단계라고도 말할 수 있죠. 3단계. 근데 저는 이제 세 가지 기도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기도가 지금 여기에서 38절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나요?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의 눈이 안 보이는 것이 해결되는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좋은 기회를 맞은 거죠.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다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 외치셔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외치셔야 돼요. 이때 외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보아오예요. 보아오. 외치는 기도. 보아오가 있고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했는데 기도가 꼭
외치는 기도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집에서 기도할 때 외쳐서 기도하면 좋긴 하겠지만 윗집 아랫집에서 문을 이제 두드리죠. 조용 좀 하시라고. 그러면 집에서 보통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크게 들리지 않는 일반적인 소리로 기도를 하죠. 이제 그런 기도가 또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읽겠습니다.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예, 첫 번째 기도의 단계 레고의 기도가 있어요. 레고의 여기에서 레고라는 헬라어 단어가 어디에 쓰여 있을까요? 어떤 단어에 쓰여 있을까요? 이르시되 예, 이제 기도할 때 말을 했다는 소리예요. 이제 말을 하다 할 때 이르다 이제 기도했다는 하는 내용이죠. 이때 이르다라는 단어가 이제 레고예요. 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24절에도 나와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사랑 중에 누가 주님께 2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나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예, 여기에서 이르되가 또 레고예요. 레고.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기도의 실제 내용.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이게 이제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잘 보세요. 간구일까요? 이게 뭐예요? 뭐 해주라는 소리예요? 아니면 뭐예요? 어떤 걸 해달라는 소리예요? 이제 그 사도를 세워야 되는데 후보자가 둘이에요. 근데 둘 중에 누구를 사도로 세울 건지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해달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질문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갑자기 아들놈이 결혼한다고 아가씨를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이 아가씨랑 결혼시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기도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기도할 때 레고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묻는 기도.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간구 기도만 생각하는데 간구 기도도 물론 있어요. 근데 기도에는 이렇게 묻는 기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물어보셔야 돼요. 그럴 때 실패하지 않아요. 결정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결혼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제 자신이 기도할 때도 결혼할 때도 저는 이제 묻고서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까? 제가 만약에 좋아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저는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겠고 내가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나는 어떤 사람이든 내 시각하고 내가 버는 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기도가 간구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물어보는 기도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특히 결정할 때. 그러면 이게 대답이 어렵게 오지 않아요. 내가 알아먹기 쉽게 와요.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무슨 기도가 있다고요? 레고의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기도는 아까 본문에 누가복음 18장 38절에 외치는 기도.
보아오, 보아오의 기도예요. 만약에 이때 맹인이 레고로 혼자서 중얼중얼 했으면 예수님이 외치는 소리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듣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상황에 맞게 하셔야 돼요. 상황에 맞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제 토요일 날 토요성회를 하잖아요. 어제 이제 기도를 이제 보통 저희가 토요성회 하면 부르짖는 기도를 1시간 30분 하거든요. 그 전주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한 1시간 30분을 기도를 해요. 통성으로. 그러면 제가 어제 기도를 하라고 할 때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라 그랬냐면 심한 중병이 있는 사람들 낫기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정신분열이라든가 공황장애 있는 분들은 그거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르짖어서 기도하시라고 그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들 하나님 치유해 주시라고 기도 부르짖고 하라고 그랬고 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게 말씀을 읽을 때 깊이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졸립고 이렇게 졸립고 안 들어오고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그거는 분명히 악한 것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좋은 것은 분명히 악한 영들이 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졸립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큰일이다 보니까 돌파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돌파.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금은보화들이 많은데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거는 돌파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요성회 때는 기도를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돌파하고 치유받아야 되고 어떤 상처 치유받아야 되고 악한 영 쫓아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레고의 기도하면 그게 적합합니까? 적합하지 않습니까? 안 적합해요. 레고의 기도로는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니에요. 레고의 기도는 그냥 어떤 거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내 속에 강구, 필요한 것들을 아뢰고, 그런 부분들이 그냥 레고의 기도예요. 레고의 기도는 주로 혼자 있을 때, 옆에서 사람들이 없을 때, 집에서 보통 하는 게 레고의 기도고, 우리가 어제처럼 어제 31명 정도 왔었거든요. 31명 그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돌파해야 되는 기도는 최소 보아오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돌파가 일어나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이 주로 이제 관심이 있어 하는 기도가 목사님 어떤 기도입니까? 주로 오랫동안 했던 기도가 배웠던 기도가 목사님 관상기도, 향심기도 이제 그거는 소리를 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리 안 내고 하는 거예요? 소리 안 내고 하는 거죠. 소리 안 내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내 마음이 집중되어서 하는 기도. 소리는 안 내는. 묵상 기도라고도 하고 관상 기도라고도 하고 향심 기도라고도 하는 그런 기도가 또 있죠. 소리가 안 나는 기도. 근데 굉장히 깊이 들어가요, 그것도. 그러니까 다 다르는 거죠, 기도가. 그러면 이제 버아오의 기도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38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본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맹인처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때는 최소 보아오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하나님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는
보아오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39절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과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맹인을 향해서 39절 읽겠습니다. 아들이 그를 부르려 등장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나를 불쌍히 그 이제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군중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맹인이 소리를 지르니까 뭐라고 해요? 조용히 하라고. 아이, 감히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조용! 이제 이렇게 했겠죠? 근데 맹인의 행동이 뭐예요? 더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이 심정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해답을 얻을 때까지 끈질기게 예수님께 달라붙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더 큰 소리로 더 크게 소리 지르다.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레고일까요? 보아오일까요? 레고도 아니고 보아오도 아니에요. 크라조예요. 크라조. 헬라어 크라조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보아오보다 더 강력한 기도예요. 더 소리도 더 어떨까요? 예상을 해보면 소리도 더 커요. 보아오로 소리 질렀는데 예수님이 못 들었어요. 그냥 지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소리 지른 거예요. 크라조. 그래서 최소 저희가 토요성회 할 때는 크라조로 한 거예요. 크라조. 보아오가 아니었어요. 크라조로. 어제 왔던 31명의 사람들이 다 크라조로 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내 상태 치유해 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그래서 크라조로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걸 보고 나랑 맞지 않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토요성회 때 1시간 반 기도하는 거는 돌파하는 기도. 불치의 병을 고침을 받는 자리인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졸리기만 하고 말씀 묵상이 안 되는 그 사람은 그거 돌파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러고 있는데 목회가 되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어제 시간이 돌파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라조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3가지 단계가 있다 그랬죠.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레고, 보아오, 크라조.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경험케 해 주신 기도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덧붙이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가 더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크라조보다 더 높은 단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흰수고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이 단계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잠깐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도 이렇게 기도가 3단계가 있어요. 히브리어도. 지금은 이제 헬라어로 했죠. 히브리어로도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사무엘상 2장 1절에 나와요. 2장 1절 다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입이 내 모습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여러분들 레고의 기도에는 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여러분들 기도가 강구만이 아니에요. 강구는 그 기도의 일부분이에요. 기도 안에는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냐면 이런 기도가 들어가요. 이거는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강구예요? 뭐 어떤 여쭤 질문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고백이에요. 고백. 고백이 들어가요.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지금. 주님의 구원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나의 반응이 고백인 거죠.
기도에는 그러니까 고백도 들어가야 돼요. 간구도 들어가야 되지만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기도하면 무조건 간구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으세요. 그러면 고백도 하시고 기도할 때 또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를 살피면서 죄 회개해야 돼요. 그거 다음에 질문도 하셔야 되고 간구도 하셔야 되고 그걸 골고루 다 하셔야 돼요. 근데 자리에 앉으면 회개도 않고 무조건 간구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나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제 이런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쁩니다. 그런 것들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고백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와 똑같이 여기 방금 읽었던 말씀, 그 레고와 같은 말이 어디에 쓰여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이르되. 이제 히브리어니까 이건 아마르라는 단어. 아마르. 이르다, 말하다. 아마르.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첫 번째 단계가 아마르의 기도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또 있겠죠? 두 번째가 에레미야 33장 3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네,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말하는 기도는 아마르고 부르짖는 기도는 이 단어는 카라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카라. 부르짖는 기도, 카라의 기도. 다급할 때 이제 부르짖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높은 수준의 기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 카라의 기도가 또 열왕기상 17장 20절에도 나오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게 구하는지 바보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시나이까 하고 예, 여기에서도 부르짖다는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고 지금 우리 시대의 카라의 기도 수준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주로 많이 해요. 하기 전에. 통성기도 하기 전에. 자, 우리 뭐 하고 난 다음에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뭡니까? 주여 삼창. 그게 카라예요. 그 정도 세기가. 주여 이렇게 하잖아요. 3번. 그게 카라의 수준이에요. 그 정도가. 그 다음에 카라가 마지막이 아니고요. 그 다음 단계의 기도가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네, 여기에서 이제 아까 부르짖다라는 한글 단어는 똑같잖아요. 아까 그 카라하고. 근데 히브리어가 달라요. 한글로는 같은 부르짖다인데 여기에는 짜크라는 단어 써요. 짜크.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지금 뒤에는 누가 오고 앞에는 뭐가 있어요?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죽이려고 마차 타고 이렇게 창 들고 쫓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몇백 미터 뒤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절명의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다. 이 생명이 걸릴 때는 짜크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요, 저희 애들이 4명이잖아요. 우리 큰딸만 있었을 때, 우리 큰딸이 한 7개월이었나요? 9개월이었는데,
어디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9개월이면 교회를 갔다가 왔어요. 근데 이제 9개월이면 기어다니잖아요. 기어다니는데 제가 갑자기 뭘 봤냐면 큰딸이 킥킥거리는데 목을 잡고 킥킥거리는 거예요. 근데 눈동자가 하얀 눈동자가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안 쉬어지니까. 응급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택시를 얼른 잡고 강동 성심병원, 저희가 고덕동에 살았으니까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안에서도 숨을 몇 번 멈추는 거예요, 딸이. 9개월짜리가.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아내는 응급실 옆에 있으라고 그러고 저는 어디 갔겠습니까? 그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요. 성결교회 하나. 가가지고 우리 딸이 죽느냐 사느냐 하잖아요. 숨을 몇 번 멈추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보아하고 기도했겠습니까? 자꾸 기도했어요. 자꾸.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 딸 죽는다고. 그러니까 기도는 상황에 맞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꾸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아오 기도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보아오 기도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보아오 기도하는 사람이 자꾸 기도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자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하는 거에 따라서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상황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자꾸 기도한다고 자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자랑할 필요 없어요. 교만할 필요 없어요. 그 상황이 필요하니까 자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결교회 가서 한 2시간 기도한 것 같아요. 자꾸 기도했어요. 죽어라고 했어요. 근데 다행히 병원에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목구멍 깊이 철사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게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기타를 치니까 기타 줄을 갈면 이게 끝부분 있잖아요. 머리 부분에. 그거가 이게 끊어져요, 가끔씩. 근데 그게 끊어졌는데 잘 안 보이니까 방바닥에 있는데 우리 큰딸이 기어다니다가 삼킨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게 날카로우니까 쑥 안 내려가고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긴 핀셋으로 해서 이렇게 꺼내서 다행히 무슨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당황 상황, 여러분들이 또 그 부딪히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상황들이 다 있어요, 가정에. 그러면 못하면 못했지, 맹인보다 더한 상황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어요. 맹인은 단지 눈이 안 보이는 그 상황이었죠. 근데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상황도 맹인 못지않게 다급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무슨 기도 하시겠습니까?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무슨 기도 하셔야 돼요? 그라조 기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지금 오늘 그라조로 맹인이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40절 읽겠습니다. 아니, 40절. 4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일어나셨더니 가까이 오매 무거우시되. 여러분들이 크라조로 기도하게 되면, 자꾸 기도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멈춰요. 여러분을 고치시려고, 상황을 변하게 해주시려고, 여러분의 그 어려운 난관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여러분을 주목하세요. 크라조. 근데 제가 예전에 하나님한테 불만인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아내가 기도해주면 응답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 응답이 늦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하나님 왜 사람 차별하시는 거냐고. 아내가 기도하면 금방 들어주시는데 나는 기도하면 왜 이렇게 늦게 응답이 옵니까?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아내는 기도할 때마다 운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항상 그랬죠. 아니, 좋은 기도하는데 왜 우냐고 맨날 내가 구박했거든요. 나는 기도할 때 잘 안 울어요. 아니, 좋은 기도하는데 왜 질질 짜고 우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내가 우는 거 못 봤느냐.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다급하고 간절하면 우느냐. 하나님은 그 울음에 응답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크라족 짜크 기도하실 때 되실 수 있으시면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을 우시는 분의 하나님 우는 사람의 울음을 지나치지 않아요. 그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이 쫓겨나서 사라로부터 쫓겨나가지고 브엘세바 밑에 광야에 쫓겨나가지고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그냥. 하나님은 우는 사람의 울음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러면 다 들어주세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는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맹인은 울지는 않았어요. 근데 크라조로, 짜크로 예수님을 부른 거죠. 그래도 치유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확실히 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싶으시면 우시면서 짜크로, 크라조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후로 한 2번 정도 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회에 기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아무리 내가 많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도 하나님께 아뢰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우리 집에 나에게, 내 배우자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맹인이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눈이 떠졌잖아요. 맹인이 눈 뜬다는 거는 기적인 거예요. 그 기적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하나님에게는 충분하게 기적을 베풀 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매달리셔야 돼요. 기도로 매달리셔야 돼요. 기도로 매달리시는데 응답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도로 매달렸는데 응답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까 모세의 경우 있었잖아요. 뒤에 몇백 미터 뒤에 애국 군대들이 마차를 타고 창을 들고 죽이려고 오는데 앞에 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맞이한 상황이 꼭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도 모세가 짜크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버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짜크로 울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문제를 갈라버리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천지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맹인에게 하신 이야기가 나오죠. 4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충분히 맹인의 눈도 뜨게 하시고 나의 문제도 충분히 너끈히 해결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잖아요. 100% 다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놀라운 일들을 여기 앞에 나와서 간증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대하시고 제가 이제 축도 끝나고 잠깐 한 5분 이내도 통성으로 짜크 기도. 또 하러 모였어요. 참 힘들어요. 크라주 기도. 좀 통성으로 좀 더 한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헌금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